360원의 모판이라고 했고 오늘의 목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가 잡혀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여기 못 온 친구들한테 창세기 인원책에 설명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 있는데 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원시 역사와 창조 역사. 원시 역사와 창조 역사. 원시 역사 또 혹은 창조 역사라고 부르는데 신학 용어는 원시 역사라는데 무슨 원시 시대 이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조 역사라고 이름을 다시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계셨는데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 역사와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조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요셉, 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게 재밌는 게 봐봐.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 원시 역사, 창조 역사와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창세기가 구성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이야기 창세기는 그리고 4가지는 4명의 등장인물,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구나. 첫 번째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 그리고 2대 아브라함의 아들 2대 이삭, 3대 야곱과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시조 아브라함이니까 10장 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삭이니까 20장 때 있는 거야. 3대 야곱이니까 30장 돼 있어. 그리고 4대 요셉이니까 40장 돼 있어. 자, 그러면 창세기를 펴놓고 내가 요셉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10장 때에 가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20장 때. 할렐루야! 실제로 창세기 21장이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예요. 그럼 맞겠지? 근데 이게 딱딱딱 맞는 게 아니야. 21장부터 29장까지 오빠 왜 29장에 이삭의 안 나와?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근데 이게 진짜 맞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콜링받는 그 순간을 볼 거야. 그럼 12장부터 이 10장 때가 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면서 20대 장이 이삭의 이야기. 30장 때는 야곱의 이야기, 40장 때는 요셉의 이야기.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해봐야죠. 이해나 청년 일어나주세요. 지금 다 했으니까 순종해주세요. 자, 지난번에 했어. 영진이 했지? 네. 다 했잖아. 네. 창조 역사. 네, 창세기. 아브라함. 네. 이삭. 네. 야곱, 요셉. 네, 오케이. 여기는 다 된 거니까. 창조 역사, 4명의 족장 역사. 됐죠? 이거 너무 쉽지? 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야. 됐지? 그럼 이제 딱 너희가 만약에 오늘 나 야곱 설교를 하셨어. 야곱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어디 때 피면 될까? 30장 때. 됐지? 서프라이즈.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 5가지 구조를 잡고 창세기에는 그럼 이렇게 배웠어 우리가. 창세기는 50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4명의 족장을 통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트에다가 꼭 적어가시거나 외워가셔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을 때는 이러한 질문, 모세오경의 기록 동기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모세의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를 바로 옆에다 기록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시면서 19장 2절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24장에 명령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야.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모세가 이렇게 서 있어.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지금 모세가 같이 이렇게 중모가 살아가면서 나는 영혼교회 청년부를 다녔고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런 현재의 이야기들의 책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이 모세가 살면서 기록했던 일기 같은 책들인 거야.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가 겪어보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인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의 출애굽 제2세대에게 너희가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행동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자기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관점에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격으로 설교를 하지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지를 말해주지만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잡아보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볼게요. 모세 입장에서 과거였어. 그렇다면 창세기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이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땅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곳이 바로 구약에서는 긴네레 도수가,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사건 많이 나오죠. 이 바다 위를 걸어진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야. 호수야. 그리고 여기 요단강과 사이가 흐르는데 여기가 바로 지중해고. 창세기는 자 봐봐요. 여기가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바로 모세가 끌려갔었던 이집트라는 국가야.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야.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이 두 강 사이에 있다는 지역인 거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로 창세기, 오늘 창세기 배운 이 분기점. 너무 중요해. 원시 역사랑 하나님의 족장이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첫 번째 스타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의 장소가 어디라고? 여기라고.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 많이 들어봤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신 장소가 여기야. 그럼 난 뭘 말해주고 싶냐면 창세기는 창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2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하는 땅이었어.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어. 이 우상숭배하는 곳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집을 떠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믿음의 조상이 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너를 복 준다는 정도가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통치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 구약의 39권을 통째로 꿰뚫는 거, 바로 그것이 언약이야. 언약.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할 거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변을 남길 수 있는데 성경 66권은 언약과 성취라는 도식이 이 핵심 코어예요. 코어. 심장을 꿰뚫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세 오경에서 이루시지 못했다면 어디서 이루? 여호수아에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온 인류를 구원한 한 구유의 아기를 낳게 하겠다. 내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별을 낳게 하겠다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시대가 다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죠.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이 내가 어떻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두 가지야. 쫓기는 인생과 쫓아가는 인생.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떤 뭔가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잘 봐봐. 우리가 학창시절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근데 또 경쟁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가면은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취업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이 인생, 쫓기는 인생은 근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나는 정말 치열하고 열심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걱정과 근심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야. 내가 굉장히 열심히 영어와 여러 가지 자격증들과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경쟁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쫓기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직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생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겨.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 표시해주세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담긴 10가지 언약이 있어요. 자, 손가락 한번 펴볼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 당사자라고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5개의 언약을 주셔. 그래서 이거 봐, 외워봐. 아브라함은 5개의 언약, 이삭은 2개의 언약, 그리고 야곱은 3개의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 1독을 2019년에서 열심히 하고 싶을 때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0가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들이 각각 몇 장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하나씩 풀어가시는지를 적어줄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서 읽으시고, 그 체크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창세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완성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말한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꼭 확인해 보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10가지 언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많이 부었죠? 여기 창세기에는 창세기에 담긴 10가지 언약이 있어요.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10가지 언약. 자, 이 왼손은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는. 자, 일단 장을 한번 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각자 예쁘게 적으세요. 창세기 12장. 이것을 삼복 언약이라고 해요. 삼복 언약. 하나님께 3가지 약속해 주신 거야. 땅과 자손과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3장. 북남동서 언약을 주세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창세기 17장의 그 유명한 할례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번째 언약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던 이삭의 번제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바로 이삭이라 했어요. 우리 혹시 더운 분들 있어요? 이거 식탁 끌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반응 이삭 여기하고 이삭은 2가지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삭은 26장에서 그랄 언약과 브엘세바 언약을 모두 받아. 그리고 3대 세 번째 야곱은 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언약을 받고 35장에서 엘베델 언약을 받아요. 엘베델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 46장에서 아까 이삭도 받았던
브엘세바 언약이다. 내용은 달라요. 지명 때문에 언약을 받은 장소를 가지고 이름을 정했던 거야. 브엘세바 언약. 그리고 이삭은 두 가지, 그랄 언약과 브엘세바 언약. 글씨가 너무 안 예쁘죠? 윤경이 고개 끄덕였어. 그래서 10가지 언약이 담겨있다. 그럼 자, 근데 이거 쉬웠지? 외워졌지?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와 4명의 족장 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는 또 이 4명의 족장 역사, 그 중에서 이 3명 언약 당사자를 클로즈업하면 빡! 10개의 언약이 담겨있다. 아브라함 5개, 이삭 2개, 야곱 3개.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도로도 받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지도들이 쫙 펼쳐지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 창세기 12장 이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아빠 데라를 모시고 이렇게 갈대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 이 하란을 거쳐서 75세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미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좌충우동을 하는 모습들을 거쳐.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이 북남동서 언약들을 받고 조카 롯이 있는데 모든 가축들과 자기들이 목축업을 진행하는데 목축업을 할 땅이 너무 부족하니까 롯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너가 떠나가게 하자. 보이는 곳에 좋은 데로. 그래서 롯을 배려하는데 롯이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성경에 롯 타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좋은 말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성경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걸 보여준 거야. 진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뤄가시고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 우리 삶에. 이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그 믿음의 눈이 실패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이미 유황불이 떨어진 심판받은 땅으로 너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3장에 뭐라?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보기 좋았던 땅인 거야.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이미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13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그렇게 눈에 보이기는 좋은 땅이었어. 13장 10절 먼저 읽어보고 창세기 13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고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에 볼 때는 어떤 땅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 터짐이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땅 같았다. 눈에 보이기엔 너무너무 좋았던 땅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거. 그러나 13장 13절에 롯이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타락한 땅이었다는 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롯은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불과 위협.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희에게 불로 심판을 임하시는데 그거에 맛배기로 먼저 보여줬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못한 이유가 노아 때 방주 언약을 받았지. 무지개 언약 9장에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벌써 최초로 이 소돔이 받아버린 거야, 심판대로. 그러나 반면에 이삭은 땅과 자손을 축복받는 이야기야.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10가지 언약이 담겨 있었는데 창조 이야기에는 그럼 어떤 언약이 담겨있냐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한번 외워볼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렇게 하면 끝나. 저거 불 좀 꺼줄래? 고마워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창조. 아니 저 히타카 달라고. 진짜 저 불! 너무 더워.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됐어. 이러면은 이게 끝난 거야. 창조 이야기. 진짜야. 그래서 이거를 4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
창세기 1장부터 1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민족들, 요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4가지가.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글자로 그냥 제발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상해봐 얘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야. 너무 날 사랑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동물의 가축과 바다와 궁창의 물을 나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대양 육대주가 다 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대양 육대주를 지으셨으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딱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 어항 같은 것도 키울 때 물고기 키우려고 할 때 어항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 돌도 깔고 막 여러 가지 다 준비하잖아. 그 붕어 놀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해봐. 세상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요.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또 가인과 아벨이 타락하는 이 타락의 이야기들. 그게 3장과 4장의 이야기. 창조는 1, 2장, 1장과 2장, 3장과 4장이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홍수 심판을 받는 거야. 6장부터 9장에서 6, 7, 8, 9가 이제 홍수, 노아의 이야기와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야기. 홍수, 물이 차는 거야 이렇게. 민족들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그럼 이제 1장부터 11장이 끝나는 거. 잡혔지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요게 어디 잡는 게 이 엄지손가락 하나에 다 담기는 거야.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원시 역사 창조 이야기. 4가지 이야기 중에 10개 언약이 담겨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3가지 언약이 담겨 있어. 얘들아, 이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언약을 주실까 안 주실까? 예수님에 대한. 그걸 주는 게 너무 중요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타락했을 때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의 몽둥이를 든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구원의 메시지와 약속을 주시고 심판하죠. 한번 우리가 확인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바로 창조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3장과 4장이 타락 이야기예요. 지금 3장에 왔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다 읽지 못하지만 이 3장 15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를 막 이제 신학 교수님들은 어려운 말로 원시복음이라 그래. 근데 나는 그 용어를 들을 때 감동이 안 왔어. 근데 나중에 이걸 그래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장면이야.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형광펜이나 빨간펜 중요한 거 들어가지고 표시를 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냥 메시지로, 약속으로, 기도로, 환상으로, 꿈으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최초의 복음. 적어놔. 옆에 어디든 최초의 복음 이퀄 원시복음 이렇게 적어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복음 중에 가장 첫 번째. 왜냐면 여기가 바로 원시복음이고, 신학 용어로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 재밌는 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안에 하나님께 3가지 언약을 담겨 놓으셨거든.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막 거기 설명하는 데다가 막 이걸 다 적어놓으면은 막 가서 여기 뭐 1장부터 11장에 3가지 언약이 있고 막 10가지 언약이 있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까봐 10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3가지 언약이 담겨있어. 근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369 게임 있잖아 그치? 369 3장, 6장, 9장에 있어. 어디냐면 자 봐봐. 창세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야. 자 창세기 3장에서는 15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18절 이게 바로 방주 언약이야.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얘들아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성경에서 이 방주는 이제 선지서 16명이 사용하는 구원의 방주의 롤 모델이 돼. 지금도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주의 날이라고 해. 헬라어로 하면 헤메라 투 큐리오스. 오 헬라어 배웠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주님의 날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여기서 방주의 롤모델로 방주의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야.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9장에서는 13절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이 3가지 언약이 담겨있어.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면서 이 민족들을 쓸어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담겨있는 언약이 저 9장 무지개 언약이야.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네. 알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방주 언약 읽어보겠습니다. 방주 언약과 9장 무지개 언약도 읽어볼까요? 자 6장 자 여기 그렇죠. 이 6장은 이제 6장 네피림 사건이야. 이 6장부터가 바로 홍수 이야기야. 6장부터 9장까지 5장에는 뭐가 딱 삽입이 돼 있냐면 얘들아 족보가 삽입돼 있어. 이렇게 족보. 이게 바로 아담이랑 노아까지 이루어지는 족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11장 되게 글씨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역사 때 2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게 바로 아담과 노아야. 쉽지? 아담은 유명해서 너무 알고 있고 노아도 알고 있잖아. 근데 아쉽게도 그게 실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이 있는데 아담이랑 노아에겐 꼭 해야겠는 거야. 모세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질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얘기하고 노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줍지 않은 어떤 스토리텔링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삽입해놓은 거야. 그게 바로 창세기 여기 아담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에서 노아의 이야기. 첫 번째 너무 중요한 인물인 아담에서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인물인 노아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5장 아담 계보입니다. 알겠지? 계보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쫙쫙쫙 넘기면 돼. 5장에 와가지고 오 힘들다 이렇게 하고 실패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일부러 삽입해놨다는 거를 모세를 통해서 알고 읽으면 더 좋은 겨. 알겠지?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인데 이 6장 방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방주는 어떤 모델이 된다? 선지서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롤 모델의 도형이 되는 거야. 예표가 되는 거야. 예표.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에 있는 것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것을 성경 66권을 꿰뚫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야. 모형론. 이거 그냥 어려운 말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미니어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파트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아파트 우리
분양받아서 진짜로 내가 살 집 있지. 영원히 하나님과 거주할 그 살 집.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형 보잖아. 근데 그거 실제로 작아서 들어가지 못하지. 근데 그게 모형과 그림자잖아. 그게 예표라는 거야. 미니어처. 그럼 뭔 말이냐면 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격이고 모형이라는 거야. 미리 보기와 맛보기. 증거라는 거야. 그림자. 내가 만약에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 그럼 중모형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딱 나타나면 내가 진짜잖아.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형과 그림자야. 그래서 이 방주의 모델도 그렇게 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언약 9장 13절 한번 봅니다. 무지개 언약.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것도 읽으면서 정말 놀랍게 잡히는 거 보여줄게. 6장부터 9장 홍수 이야기를 했잖아. 막연할 수 있는데 6장 1절부터 4절이 네피림 문단이야. 여기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얘들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상해서 이 땅에 있는 여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네피림이 발생해. 그 네피림은 지금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야. 왜냐면 해골이 막 말레이시아 땅, 인도네시아, 뭐 유럽 등 증지에서 해골들이 발견됐는데 그 해골 크기가 이만해. 우리 강의장만 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야. 고고학자들이. 근데 성경에 그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넌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둘이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그림 도회가 있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어? 근데 골리앗이 이 정도야. 그 표로 그렸을 때. 근데 네피림은 얼마나 이만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피림은 이 안악자손들은 슈퍼거인들이야. 근데 이 네피림이 이제 이 6장 1절에서 4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4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이다.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이 거룩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앞에서 떠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결혼을 해서 심판을 받은 거다. 근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 1장 9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천사야, 천사. 그리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야. 근데 그게 같아. 그러니까 천사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좀 믿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왜 팩트냐면 창세기 19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의 유황불 그 심판의 사건이 나올 때 소돔과 유황불 얘기가 나오는 천사들이 사람들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천사들을 밖으로 내불러내서 우리와 성관계하게 하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 실제로도 창세기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인데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과 대화한 게 나와. 그건 뭔 말이냐면 절대 사람은 영을 보는 게 아니야. 육을 보지. 근데 그 사람이 100% 육이 천사가 그러니까 육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거야. 눈에 보이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냐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천사들이 육신으로 변형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 자손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는 그 물고기 사건들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창조 과학자들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다 경외하게 돼. 경외. 그럼 천사가 그렇게 육으로 됐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유명한데 왜 심판받았는지 모르지. 이 사건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때문에. 이 네피림 사건 때문에 홍수 심판 하나님께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 질서를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해요. 철학. 이 우주를 운행하는 섭리. 이걸 깨뜨린 거예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이 심판들이 나오고 이 전반부에 요게 나오면서 이 심판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또 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 아까 3장에서 이거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 그냥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을 그 유명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인간은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야. 창세기 6장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시작. 8절이네. 8절.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장부터 4절이 바로 그 유명한 네피림 문단이고 5절부터 7절이 전적 타락 문단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6장 8절 한 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관한 말이고 그 다음에 바로 8절이 이어서 톨레도시 나와. 히브리어로 족보를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이 노아의 톨레도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으로 연결이 되고 홍수 사건이 7장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민족들이 바로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 10장에서 또 한 번 해줬구나. 여기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까?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저 아프리카 학부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하기 싫은 아프리카 2000여 개의 언어가 있거든. 지금 우리가 이 지도를 그렸지.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있어. 근데 이 55개 국가에 2000여 개의 언어를 한번 섭렵해보겠다고 도전한 게 아프리카 학부야. 그래서 다 모두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언어 분류라는 거래. 그럼 막 이제 세머 계통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그 넌크리스찬들 언어 분류 하시는 이거 녹화되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근데 그 넌크리스찬 교수님들도 성경책을 봐. 창세기 10장을. 왜냐면 그 최초의 인류의 시조들이 창세기 10장에 다 나오거든. 알겠지? 이거 우리는 너무 그냥 성경책 사면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학자들은 값비싸고도 진짜 이거 너무나 보석 같은 문서야. 창세기 10장은. 왜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지게 됐거든. 바로 이 셈과 셈은 이쪽으로 노아의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인류가 쓸어버리고 이 노아의 모든 자손들이 온 인류의 지금 5대양 6대주의 그 민족들이 되는데 셈은 이쪽 아시아 쪽. 그다음에 함은 이 아프리카. 그리고 야벳은 이쪽 유럽 쪽의 조상들이 되는데 이 민족들이 섞일까 안 섞일까? 무지하게 섞이는겨. 무지하게 섞이고 첫 번째 족보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3은 구미붓과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의 조상이 돼. 오! 가나안 나왔다. 이 가나안 7족. 바로 이 가나안 7족이 여기 사는 겨. 그리고 이 구스는 바로 이 구스가 내가 펜이 왜 이렇게 안 이 함의 자손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이 구스가 바로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국가의 조상들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고, 응? 그리고 이 붓이 이쪽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야. 리비아의 조상들이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야.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 셈은 이쪽으로. 그래서 네. 기억 장치들로 막 이렇게 외우는데 그걸 다 말하면 지금 표정 안 좋죠? 분위기 굉장히 다운됐죠? 빨리 지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창세기 10장 족보가 2개 나왔어 지금. 자,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족보, 창세기 10장에는 뭐가 나왔지? 노아의 족보. 그쵸?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아니 20절까지 바벨탑 사건의 얘기가 나오고, 봐봐요 얘들아, 여기가 너무 중요해.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이 셈의 자손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 노아의 족보에서 셈의 자손을 말했는데 왜 셈의 자손을 다시 말하냐면 아담과 노아와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는 따로 빼서 한 번 더 11장에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거 너무 중요하다 했지. 여기 원시적 창조 이야기에서 족장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이 있어. 연결고리. 그게 바로 데라의 족보야. 데라의 족보. 11장 여기다 박스를 쳐놔봤거든. 버려 얘들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데라의 족보야. 데라의 족보. 오케이? 이거 빡 표시를 해버려. 그러니까 족보는 왜 당황했죠? 제가 왜 말이 안 나오죠 갑자기? 데라의 족보는 원시 역사에서 족장 역사로 연결되는 너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존칭을 쓰고 있죠, 더? 감사합니다.